오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심으로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삼손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추측해보고 상상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과는 상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오늘 삼손의 모습 또 삼손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키우지는 않지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마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으로 나쁜 짓 하면 살아가라 또 나쁜 행동하면 살아가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좋은 행동, 좋은 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님들에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공부보다 저에게 더 강요하고 요구하고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에게 항상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되셔보면 아시겠지만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과 바람과는 다르게 항상 예의 있게 행동했을까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를 잘 했을까요? 말씀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인사를 저도 사춘기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꼭 인사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인사를 안 하면은 또 왜 인사 안 하냐고 엄청 혼내시고 그렇게 부모님과의 그런 이 바람과는 다르게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하나 걱정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마 경험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경험 중에 계실 수도 있는 그런 걱정, 그런 자녀들을 향한 그런 걱정이 아직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에 이 전장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삼손의 부모님을 만나주신 분이 누구셨다라고 했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만화의 가정을 통해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삼손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무엇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그 당시에 몰랐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삼손의 부모님은 이제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우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아이구나, 또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만큼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삼손의 삶을 돌아봤을 때, 특히 오늘 1절부터 삼손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자, 한 여자를 봤다라는 것은 그냥 저 여자가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오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런 여자가 이야 이런 마음인 거죠.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다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 여자가 참 너무나 이쁘다, 이 여자가 참 너무나 나한테 마음에 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삼손이 오늘 부모님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 중에서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에서 한 여자를 골라서, 여자를 보고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지금 자기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삼손인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의 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드라마에서 많이 본 느낌 아닌가요? 어찌 여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여자를 만나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공격받고 억압받고, 이 40년 동안의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문화가 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스며들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아버지는 어찌 여자가 없어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아니에요, 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좀 가셔서 좀 이 여자를 저에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읽어보자면,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와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너는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 지금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미 블레셋 문화를 받은 자녀로서 그게 안중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아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것도 못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 아들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 갈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4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만남,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이신 우리 부모님들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해주지 않는 그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앞에서, 그 자녀들 앞에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녀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자녀가, 저도 그렇고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을 때도 저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힘은 드시겠죠. 오늘도 진짜 이런 마음들은 드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그 날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부모님은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삼손이 원하는 대로, 그래 알았어, 그래 알겠어, 네가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이 딥나,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딥나로 가게 되는데 오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삼손이 어떤 동물을 만나게 되죠? 사자를 만나게 돼요. 걸어가시다가 사자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 유치원 때 동물원 견학 갈 때 애기 사자 한번 안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애기가 가만히 있는데도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하면은 아플까봐. 그랬는데 그런 애기 사자가 아니라 다 성장한 젊은 사자가 오늘 삼손 앞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났을 때 표현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6절에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가진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그리고 나서 이 사자를 죽였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고 그 길을 그대로 이어가서 오늘 자기가 바라봤던,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7절에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또 딥나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왔던 길을 다시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 오늘 또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죽은 사체에 보통은 뭐가 생길까요?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겠죠.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딱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버리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와, 바로 닫아버렸어요. 막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구더기들이 인사를 해줘가지고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죽은 것에 있어서는, 쓰레기에 있어서는, 썩은 것들에 있어서는 구더기가 생기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죽은 사자에게 뭐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마지막에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삼손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벌떼와 꿀을, 특히 사자의 몸 안에 있는 꿀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삼손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그 사자에 나오는 꿀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어떻게 꿀을 먹고 또 그 꿀을 오늘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모님에게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먹은 부모님은요, 이 꿀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냥 자기 아들이 준 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사자가 나오고, 사자가 죽었는데 그 안에서 꿀이 나오고 벌이 나오고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그거는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나오게 하시고 꿀을 나오게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내 마음에 맞는 여자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삼손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풍습이 근데 삼손이 원해서, 삼손이 하기 위해서 정말 시작된 풍습,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나라의 풍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블레셋의 풍습이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잔치를 이루어갔다. 왜냐면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포도주와 독주만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삼손의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삼손은요, 하나도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어떤 여자를 바라봤다고요? 블레셋의 여자를 바라봤다고요. 블레셋의 여자를 사랑했다라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요, 이 이성적인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자를 만났고, 또 이 여자와 결혼함을 통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그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 살아갔다. 그 잔치를 기쁘고 즐겁게 행했다. 나도 그 잔치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쁨이 가득한 그 삶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삼손이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삼손이 이 머리가 밀려서 두 눈이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런 회개의 사람, 회개의 이 사사 삼손이다라는 것으로만 삼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삼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나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삼손이 에이 못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내 송대천이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소견에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모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 하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아까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되었다라고 했죠? 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어떤 수수께끼예요? 정답을 누구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죠? 삼손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예요.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를 내죠.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사용하냐면 약자, 이 삼손의 아내, 엄청난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 약자인 그 삼손의 아내를 시험합니다. 협박합니다. 오늘 너 이 정답을 알지 못하면 오늘 너의 집 다 불살라 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정답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삼손은 그 정답을 마지못해 마지막에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오늘 이 삼손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은 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삼손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 30명을 다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 있다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아무리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됐든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끝내는 걸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함께하여 주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냐 하면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 바로 내 자녀가 나의 바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그 기쁨대로 살아가도록 기다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내 바람대로 이 자녀들이 잘 되었고 또 바람대로 가르침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이 자녀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육신의 부모님의 가르침과 그 바람에는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의 바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없고요, 실수가 없고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이 삼손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누구보다 삼손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장도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이 중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나의 생각이었고 나의 교만이었고 나의 착각이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그냥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가득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